그동안 목사님 안 계실 때 보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밀레도를 떠난 바울 일행이 이제 1절에 보면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수리아 땅에 상륙하여 두로와 그리고 가이샤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른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른 한 단어가 혼란함이었어요. 주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하는 과정도 혼란스럽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세력들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형편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나아가지만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혼란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겪은 첫 번째 혼란함은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바울에게 제자들과 일행들이 못 가게 말리죠. 이런 일이 두 번 일어나요. 먼저는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갔는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이 겪게 될 일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일행들이 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제자들과 아가보에게 알려주신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네. 4절에도 성령이 감동으로, 그리고 11절에도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알려주신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이 말한 거예요. 12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 일행들을 말하고요. 여기에 그곳 사람들은 빌립 집안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정에 끌려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것을 뻔히 아는데 그 길을 가게 하지 않겠죠.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 때로는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막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은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고난이 있고 힘든 길로 보내고 싶지 않는 마음.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평탄하고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복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길, 좁은 길, 험한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고 왠지 모르게 복받은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깔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혼란함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셔도 어때요?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은,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와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힘든 길이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복 주시는 길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그런데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명확히 되어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럼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이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미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실 것을 말하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거 못하게 하겠습니다. 맞고 나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오늘 바울도요.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라 그래서 다르지 않아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도 어려운 거 싫어하고 좁은 길 가는 거 싫어하고 힘든 일은 안 하고 싶고.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이 좋고 힘든 일보다는 편한 길이 좋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공통적인 성향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요.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는지. 우리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지금 그곳에 가서 붙잡힐 거라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셔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고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는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결박당하고 죽는 길로 가고 싶을까요? 그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가야 할 이 길이 주님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길이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부르심이요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 것을 알았기에 갈림길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헷갈리지 않았어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편한 길, 잘 되는 길, 평탄한 길이 아니라 어떤 때는 광야와 같은 그리고 사막과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느 곳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모습으로 불러도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길을 아멘 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 찾아오든지 그러면 믿음을 이렇게 놓아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명확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든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지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 길을 아멘 주님 이것도 주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셨군요.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아멘 기도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 뜻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길을 선택할 용기를 얻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어려운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주님 제게 맡겨주세요. 또한 그 맡겨주신 그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님의 역사 속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길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아멘 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머지않아 가서 서게 될 그 자리에서 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내려놓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래 이것도 주님이 제게 뭔가 필요해서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 믿음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빛날 수 있기를 더 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맡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감당할 수 힘 주실 때 잘 감당하면 그거는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기쁨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